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한 달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도와 함께 간략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또 4장의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오늘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4장인데 그걸 여러분 나중에 잘 성경책에 끼워놓으시고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지역이 어딘가 그거를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지도를 보시면 저게 로마행의 마지막 지도죠. 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로마행은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저 왼쪽 끝에 로마까지 가는 길인데 사실은 오늘은 그 오른쪽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에 가이사랴까지 가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사실 지도를 볼 일은 없습니다. 지도를 볼 일은 없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특별히 듣고 참 현재 전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참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행을 2번 거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예배 드리면 7월 한 달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다시 영내로 들어온 바울이 그날 밤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에게 임한 환상이 5번이 나옵니다. 16장 9절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23장 11절에 나오고 나중에 2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읽은 일이 23장 11절 저것이 환상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를 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환상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그 주어진 길을 사실은 사명에 붙들린 채 담대하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환상 중에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괜찮다. 이 얘기를 주시는 거죠. 너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잡혀있지만 괜찮다. 이것처럼 위로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뭐 바울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괜찮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요셉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요셉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의 생애에 종종 나타난 구절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결과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겨져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분에게는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안 함께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늘 느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면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는지 벌써 이걸 한 달 동안 4번 얘기했는데 기억합니까? 눈 딱 뜨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오늘 하루 있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한다 하면 하고 일어나면 되죠. 뭐 머리가 헷갈려도 괜찮고요. 힘들든 자고 있어도 괜찮고요. 내가 눈 딱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될 때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피곤해 오늘도 또 해야 돼 또 저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가깝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각자가 다 다른 삶 속에 물론 그렇다고 뭐 그날 갑자기 죽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 그 기도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23장 이제 12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얘기인데요. 사실은 한 가지죠. 자, 로마로 가게 되는 일정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이. 아직 로마로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1차부터 3차까지 일정과는 좀 다르죠. 유대인의 고발로 억울하게 잡혀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됐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게는 됐지만 그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은 그 주제, 제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모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암살단 40여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고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의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조카죠, 일종의 조카. 16절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 천부장이 나옵니다. 이름까지도 밝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22절부터 30절.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이 있는 데까지로 이송되는 것이 오늘 35절로 끝이 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암살단.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내용 자체를 또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모인 공회가 다 해산이 됐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을 못 내고 그냥 해산해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로마 군 영내의 유치장에 하루를 보낸 거예요. 자, 그때 환상을 받은 거죠. 자, 엊그제 이틀 전에 광분했던 무리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이게 결단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바울을 죽이는 데 있었어요. 그 심판과 재판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암살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내심 흐뭇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안해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호하는 천부장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암살단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으니까 얼마나 자기네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발적 충동을 가장한 암살을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짧은 한 문장인데 이런 일들은 현재에도 많이 종종 일어나죠. 우발을 가장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연한 교통사고인데 살해하는 현장도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이 살해를 당할 텐데 어떡하냐. 물론 우리는요, 그 다음 성경 다 읽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바울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만약에 드라마로 한다면 To be continued next week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바울에게만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바울처럼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풀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고통 속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현재 내가 닥친 문제나 그 상황만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살 의욕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머리만 아프지.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풀 수 없는 문제 놓고 낑낑 거부를 받아야 골치만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만 바라보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잘 아시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요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특권이고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바라보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견뎌갈 수 있어요. 견뎌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개인적인 삶에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다 하려면 한이 없죠. 우리 중보기도에 다 영역 속에 있는 얘기들이지만 오늘 이 관점을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하는 제목들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니고 우리는 다 관계없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가지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 3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 하나 더 골라가지고 뭐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 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나라들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보팀들의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팀의 기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신의 기도는 안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암살단의 존재를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조금 문장으로 제가 표현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잘못된 정보가 낳은 열정, 잘못된 정보가 낳은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주장은 오히려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거를 우리 자기애 그렇죠.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불의한 과정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둑놈이 팀이 돼서 도둑질을 할 때 지네들끼리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된 마음이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은행 터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합리화하거든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온 열정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입장에서 순수한 의도와 인간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세운 아주 세밀한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승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죠. 뭐 어떨 때 1년이 걸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암살단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 암살단하고 직접 만난 이유 없습니까? 저 구절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생질이 소개되어 있죠. 조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의 생질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생질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생질이 살아온 거 아니에요. 청년이라 했으니까 뭐 20대는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은 살아오는 그 한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생질을 등장시키. 생질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다 읽었지만 이 암살단의 이 음모를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마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면회가 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가까이 있는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그 총책임자인 천부장에게 좀 소개를 해달라.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소개돼서 천부장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잖아요. 성경 다 읽었죠? 이면은 성경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암살단의 이 관계가 이 생질로 말미암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부장은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들었는데 아무한테도 함구해라. 발설하지 마라. 참 천부장이 참 똑똑해. 지혜가 있고 그 책임자로서.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부하를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질을 통해서 이 암살단의 음모를 발각하게 돼서 바울을 천부장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목적은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지금 떠나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 암살단의 이 음모로 말미암아 막힐 수도 있는 이 길을 생질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여러분 혹시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거는 싫지요. 뭐 연도도 외워야 되고 사람들 얘기를 배워야 되고 그런 건 싫지만 그 스토리 얘기는 재미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 얘기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의 뒤안길들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질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무대에 이 생질은 딱 한 번에 조연으로 등장하지만 조연이죠.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살아가겠죠, 그죠? 바울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 조연 역할을 딱 한 번 등장했지만 꼭 필요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부른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뭐죠? 내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한 생애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한 평생 살았는데 별로 이런 것도 없고 뭐 어쪽도 없고 뭐 하나 집 한 채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생각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십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 속에 그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거 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에 그때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난번에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 관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시겠어요? 생질이라는 사람 우리 이름도 모르고 생질도 한 생애를 살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아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생애를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했겠죠. 나중에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암살단의 관계를 알고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번 나오는 조연이었지만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런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몸된 교회에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다양한 지체로서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다양한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지금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바로 내가 그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몸이지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교회의 한 몸이겠어요. 그 몸의 한 지체잖아요. 나는 어떤 세포일까? 나는 어떤 지체일까? 여러분 그 지체 역할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누구죠? 우리 아까 언급했지만 천부장이죠. 오늘 성경에는 의외로 이름까지도 밝혔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이 루시아가 원래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허락할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이름을 너무 좋고 존경해서 그거를 기리는 의미에서 아마 자기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 이 천부장 루시아의 작전이 치밀했죠. 아주 치밀했습니다. 때가 밤 9시, 요즘으로 밤 9시. 성경에는 제3시라고 나오는데 오늘 밤 9시. 자, 예루살렘에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km. 우리 미국의 마일로 하면 62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우리 시애틀 북쪽까지 가야 되죠, 그죠? 이제 걸어서 가야 되죠. 말 타고 갈 수도 있고. 자, 거물급 정치인을 호위하듯이 백부장 2명의 지휘 아래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창병은 화살 쏘는 병이죠. 도합 470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하의 반을 준비한 거예요. 1000명 중에 470명이니까 반 정도를, 바울 한 사람을 지금 가이사랴에는 벨리스 총독에까지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 10명 정도가 아니라고요. 암살당 40명이 바울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470명의 자기 부하를 준비시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수인 바울을. 무슨 정치 거물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천부장 루시오가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도 보냅니다. 편지까지 써요. 이런 편지를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엘로구임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 내용도 있죠. 편지 내용도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만 3가지 포인트가 있죠. 2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거죠. 근데 천부장은 의도적으로 바울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로마 시민권인 것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해서 잡혔지만 이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또 자신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조금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 시민을 이만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과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고발의 사유를 내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무슨 제목이 있나 했더니 알아보려고 했더니 거의 없습니다. 잡힐 만한,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 율법 문제일 정도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까지도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만에 하나 이 일이 법적 다툼이 일어날 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아주 속된 말로 이렇게 도움 하나 드는 거죠. 루시아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캐전에 누가가 어떻게 이 편지를 알았을까? 그것도 답은 없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 이 편지에 좀. 혹시 벨릭스 앞에서 신하가 대독한 것을 누가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바울이 이거를 다 듣고 누가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고, 또는 역사의 어떤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가 저 루시아의 편지를 알고 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작은 편지 하나가 큰 증거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 왕이 썼던 편지 하나를 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의 그 작은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천부장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정당한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군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로마 군인의 장교인 이 천부장의 이 어떤 캐릭터, 굉장히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보호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수의 몸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공권력의 보호만큼 안전한 장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왜? 암살단들 감옥에 못 들어오니까. 그것도 참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참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음모 등 악을 도모하는 어떤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그 정부의 권력을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미국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도덕이 타락되고 범죄가 많고 경제가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외교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흐리멍텅하는 것 같아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또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건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 공권력의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또 받기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 성쇠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을 다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 이 출발을 시작한 그 시점에 이 암살단의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또 공권력으로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뭐 이런 공권력하고 연결된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기도했었지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제의 병을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죠. 그러나 동시에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사나 간호사 등 스태프들을 통해서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이 있어요. 정말 어떤 선교 현장에서 거기는 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약도 없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풀 한 포기를 먹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뱀이 물렸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이거를 쳐다봐라 그러면 낫게 하시는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낫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낫기도 하지만 그냥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으로만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또 모든 병이 또 기도로 해서도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내는데 기도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왜 안 나요? 기도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바울도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났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요,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동시에 발달한 의료의 기술과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게 안찰한다고 기도한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LA에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으면 옛날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냐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명을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낫을 수도 있고요. 최첨단의 의료기술을 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거꾸로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가망이 없다고 버려진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건 뭐냐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하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간략하게 시간이 가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저렇게 적어봤어요. 나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가 중요하다. 열정과 속도와 팀워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저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나무를 나르고 있지만 그것이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탑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해요.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갖다가 실어 나르고 이렇게 전해줘요. 근데 방주를 짓는 노아의 자손들이 하는 일인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인지 다르다.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을 잃었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지,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Keep going! 그럽니까? 그럼 목적지로 못 가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빨리 최대한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 조금 더 저를 써놨네요. 이걸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열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정이 잘못되었거나 방향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중독되는 거예요. 아예 더 나아가서 방향을 상실해버리면요, 이방 종교와 혼합되기도 하고요, 사이비 같은 미신 집단에 빠져서 세뇌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멍텅구리 같은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식이 높은 학자들도 그럴 수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참 인간이 아주 오묘한 거예요. 미신에 미쳐버리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뉴스에 많이 언급되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나도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됐어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선신관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므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 사전적인 정의니까 확 들어오진 않아요. 재미없죠. 그래서 가스라이터라는 단어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저기에 세뇌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자살을 빙자한 타살일 수도 있죠. 거짓과 기만으로 왜곡된 정보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맹신에 빠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에 빠지기도 돼요. 지식인들이 그렇다.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군가를 죽이려는 인간의 음모보다는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강하다, 위대하다. 맞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구세주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얻고, 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의 핵심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물론 공식적인 전쟁에 나가서 적을 죽게 되는 군인이라면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도 또 문제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있는 저들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넘어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는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선교사나 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이방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뿐이죠. 이 사명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으로 향했다 그랬죠. 자, 이 과정 속에서는 생명을 넘어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뭐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죠. 심지어는 바구니에 이렇게 달려 매달려가지고 도망치기도 했고요. 사생전 달고 보시죠. 도망쳐갔어요. 군대에 호의를 받기도 했고요. 또 사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왕의 호의를 입기도 하고 뭐 다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 핵심은 사명을 다하려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네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냥 보존시키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이루기까지만 보존하세요. 죄송하지만 다 이루시면 가는 거예요. 너무 심했나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잘 완성했구나, 하나님 땡큐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 생명이 길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건강한 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병들에 따라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고요. 병들든 건강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좀 병에 걸렸습니까? 심각한 병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면 건강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갈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서 갔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가르치고 간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고보는 첫 순교사로서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에 풀려주신 거예요. 풀려나게 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죽었잖아요. 바울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죽었죠. 죽었을 거가 아니라 죽었죠. 지금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는 거. 왜?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완성할 때까지는 살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죽는 그날이 내 사명을 다하는 그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성경 한 절 읽고 마치죠. 바울이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저 설교를 하지 못했지만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얘기만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한 몸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텐데 내 삶을 다 할 때까지는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동참하면 돼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순종하면 됩니다. 오히려 생각하기 나름이면 쉬워요. 안 하려고 하니까 뻐둥거리니까 힘이 크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즐거움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친구가 나를 버려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겁낼 것이 없고, 어두운 그늘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